자, 지난 시간에 실질적인 왕이 누구예요? 사울인데, 그런데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 가지고 타작마당을 다 탈취하는데 그일라 그 백성들이 말이죠, 아니 다윗을 찾아와서 구해달라는 거야. 아니 다윗은 자기가 이 코가 석자예요. 도망자고 수배자예요. 실질적인 왕은 사울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게 무슨 이 의미입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다윗의 왕국이 서서히 세워지고 사울의 왕국이 폐위된다는 것을 이제 암시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다윗이 말이죠, 많이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무슨 사건이나 생기고 문제 생기면 자기 열심으로 높당도 가기도 하고 말이죠. 그리고 힘의 상징인 이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말이죠, 그러면 이거 살 길로 가야 되는데 죽을 땅으로 가, 가드 땅으로 가가지고 아시스 왕 앞에 말이죠, 거기서 살래니까 미친 채를 하고 말이죠, 침을 질질 흘리고 말이죠. 그러면서 철저하게 다윗이 깨달은 게 뭐냐? 시편 34편 9절에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18편 29절에 내가 그를 의지하여 그 적군을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담을 뛰어넘었나이다. 철저하게 다윗이 삶을 통해 가지고 깨달은 게 뭐냐?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라는, 하나님만이 나를 도와줄 자라는 거예요. 그거를 철저하게 깨닫고 나가지고 그 이후부터는 다윗이 달라졌는데, 늘 무슨 사건을 만나면 먼저 무릎 꿇고 여호와께 묻자와, 너무 지나칠 정도로 너무 기도를 많이 한다고 그랬죠. 기도는 너무 많이 하는 게 없다고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늘 소소한 일에 이르기까지 다윗이 이거를 절절히 깨달은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자,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을 때 순풍에 돛단 듯 막 형통하게 나갈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해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 거야. 뭐냐? 이 다윗이 이 뭐냐? 이 굴 속에, 아둘람 굴 속에 숨어 있을 때 말이죠, 이 사울이 거기에 들어올 걸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이 왼수가 들어왔어요. 이게 절호의 찬스야.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준 찬스라고 착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다윗이 여러분 기도를 하면서 옷자락만 살짝 비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것들이 형통하게 잘 될 때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어떻게 보면 미혹일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이제 잘 듣고 오늘 깨닫는 은총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이 보면은 우리가 성경에 비슷한 경우가 많아요. 이게 이 보면은 이제 다윗도 또 마찬가지죠. 다윗도 이 하나님께 물을 때 말이죠, 이 이스라엘 이 첩자가 뭡니까? 다윗이 그일라 땅에 숨어 있다라는 이 제보를 받고 사울이 말이죠, 사울이 어떻게 해요? 사울이 이 군대를 몰고 올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그 상황을 다윗도 안단 말이죠. 그전 같았으면 다윗이 36개 출랑을 벌였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면서 두 번 묻죠. 하나님, 사울이 나를 잡으러 오겠습니까? 잡으러 온다. 그러면 그일라 사람들이 나에게 큰 은혜를, 내가 구원해주고 큰 은혜를 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나를 보호하겠습니까? 넘겨주겠습니까? 넘겨줄 것이다. 그런데 신기하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 배반을 때리는 그릴라 사람들을 갖다가 구원하라는 겁니다. 이게 뭐 순종이 쉽지가 않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말이야. 이런 비슷한 사항들이 많아요. 사도행전 20장 23절에도 보면 바울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계시해주고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말이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내가 결박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뭐야, 성령께서는
그 예루살렘으로 가도록 밀어놓죠. 자, 뭐예요 이게? 다 준비해서 보내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이 깨닫는 역사가 있게 되고, 오늘 다윗이 어디로 갑니까? 십광야로 도망간단 말이에요. 십광야. 십광야는 뭐예요? 이제 왕이 되기 전에, 이 다윗이 이제 한 나라의 왕권을 누리기 전에 말이죠. 다스리기 전에요. 뭡니까? 십광야라는 뜻은 재련소라고 그랬어요. 재련소. 아멘이죠. 재련소라고 그랬는데, 재련소는 뭡니까? 나의 불순물들, 이 믿음 없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용광로 속에 들어가면 이 불순물들이 여러분 드러난단 말이죠. 이 불순물들이 제거되는 시간이요. 그래서 왕의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왕의 자리에 앉을 사람이 중요하다. 왕으로 가기 전에 반드시 통과하는 게 뭐냐? 광야야. 십광야란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들이요, 여러분 이 홍해 건너와서 세례받고요, 가나안을 가는 여중에 있어서 광야를 반드시 통과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미안하지만 선택사항이 아니라요, 여러분 필수 과목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반드시, 여러분 그러나 그 길이요, 열하루 갈 길을 40년 돌고 돌면 안 돼. 오늘 내게 하나님 통과할 걸 통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지나칠 걸 내가 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런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사울의 옷자락을 베다. 재밌는 장면이에요. 사울의 모습을 리얼하게 이제 재조명합니다. 지금 블레셋과 전쟁을 하다가요, 이제 이 지난주에 블레셋과 전쟁으로 하나님이 역전케 하셨다고 그랬죠. 전쟁하고 이제 막 심신이 지치고 또 병력들도 다 지쳐 있을 때 이제 뭡니까? 왕궁으로 돌아왔어요. 전쟁이라는 거는요, 삶과 죽음이 교차되는 것입니다. 이 막사에서 이 병사가 오전에 나갔다가 안 들어오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이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이 전쟁에 지친 심신을 가지고 이 병사들과 함께 여러분 다 이 왕궁의 군안으로 들어왔는데 이 제보가 들어온 거예요. 다윗이 숨어 있는 곳에 제보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울이 병력 오늘 읽은 내용 보면 3천을 이끌고 말이죠, 이 다윗을 잡으러 가는 겁니다. 자, 보세요. 지금 김진성 집사님, 이 사울이 지금 어떤 상태예요? 이게 제정신이 아니죠. 어떤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지금. 응?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 악한 영에게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직장이라든지 일상생활에서 삶의 생활을 보면 말이죠, 안정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늘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허겁지겁하고 무슨 일을 만나면 말이죠,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말이죠. 그런 사람을 가만히 관찰해 보면 시편 112편 7절에 그럽니다. 그는 흉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요, 흉한 소식을 들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멘 오셔요. 히스기야가 보면은 아수르에, 여러분 이 보면은 아수르에 이 사네립이 이 이스라엘을 진멸한다고 편지를 보내요. 이스라엘은 연약해요. 사네립은 대국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이게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들고 어디로 가냐? 성전으로 가는 거예요. 성전으로 가가지고 하나님께 직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힘이 없습니다. 지금 대제국 사네립이 우리를 치러 온다고 합니다.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직구하는 거야. 읽어주는 겁니다. 우리를 이렇게 친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한다고 그럽니다. 하나님께 직구하니까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이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사울은 오늘 어때요? 사울은 그렇지 않단 말이죠, 이게. 여러분, 지금 병력을, 전쟁터에서 돌아온 병력을 데리고 자기도 피곤해 지쳐 있는데 말이죠, 뭔가 능가하는 어떤 악한 힘에게 붙들려 있는 거예요. 광기요.
여러분 사고 치는 사람들 보면 경찰서에서 조사가 딱 끝나고 나면은요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내가 왜 그런 짓을 했는지 몰랐습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거의 상징적인 얘기가 뭔지 아세요?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요. 아유 성경에 뭐 술 먹지 말라 그런 데가 어딨냐고. 취하지만 않으면 돼. 취하면 이 목구멍까지 꼴딱꼴딱꼴딱 넘어오는 걸 가지고 취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술이라는 속성은 지배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술이 들어오면 우리의 어디로 중추신경을 컨트롤을 장악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컨트롤, 중추신경, 그러니까 이 판단력을 마비시켜버립니다. 여러분 이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도 우리를 지배하는 속성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아이고 뭐 믿는 사람이 뭐 건강에 금독의 문제도 있고 윤리 도덕적인 문제로 아이고 그 지저분한 거를 뭐 이제 새 사람 됐는데 이걸 뭐 먹으면 되겠느냐 이런 차원으로 얘기합니다. 그런 차원이라면요 기분이 좋고 나쁠 때요 한 잔씩 하는 거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신앙 고백적인 차원이에요. 나를 여러분 세상이 음주가 세상의 나라가 나를 지배할 것이냐 하나님이 나를 지배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신앙 고백 차원에서 술 먹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좀 하셔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깨닫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나를 주도한다 이거야.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다 이겁니다. 신앙 고백적인 차원에서 술 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고 지배받은 상태라면 이런 행동을 드러낼 수가 없죠. 그래서 몇 번 얘기했잖아요. 정신병원에 이 원장하고 제가 한번 상담을 한 적이 있는데 정동장애라는 게 있대요. 정동장애라는 게 뭐냐 하면 어떤 사건이 생기면은요 뭐 음란이 있으면 음란이 탁 대적이 있으면 이 속에 음란이 있으면요 딱 뜨잖아요. 자녀를 사랑한다 뭐 사랑한다 그러면 딱 뜨면은요 그냥 확 일을 저질러 버린다. 뭐 내가 혈기가 뜬다 무슨 사건으로 말이죠. 혈기가 뜬다 그러면 확 일을 저질러 버린다. 이게 생각을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거기도 뜬다고 그러더라고. 뜨면 일을 저지른다는 거예요. 이게 정동장애라는 거예요. 그 전에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어떤 공중 부스에서 이 전화해서 말이죠. 요즘엔 공중전화도 잘 없는데 공중전화라든지 뭐 이 캐시 이 돈을 빼고 입금시키는 이런 박스에 말이죠. 어떤 사람이 보니까 와 해가지고 말이야 이게 뒤에서는 기다리고 있는데 말이죠. 뭐 해가지고 거기서 뭐 나오질 않는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도 굉장히 지루하잖아요. 이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데 거기서 딱 나오고 하니까 이게 공중 전화 박스가 무슨 네가 샀냐, 전세 냈냐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칼로 확 해가지고 난자질을 해서 처참하게 죽인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자 우리는 무슨 사건이 일어나면요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울고 싶을 때 그동안 많은 상처가 뭐예요? 그 하나 울고 싶을 때 뺨 따라 주듯이 말이죠. 일을 저질러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 사귀는 이 남녀 간에 절교 선언이 있었고 말이죠. 그러니까 막 열받은 차에 아주 누가 자기를 건드리니까 그냥 일을 저질러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보면 어디서든지 옳고 그른 걸로 시비하지 마세요. 믿습니까 여러분? 늘 여러분들이 조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이 병력 3,000명을 데리고 말이죠. 다윗을 추적하러 떠나요. 그 다음 봅시다. 사무엘상 24장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길가 양에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그 발을 가리우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자 보면은 늘 보면 굴이 있는데 목동들이 양을 치르면 자연굴이 있고 인공굴이 있어요. 그런데 이 굴은 인공굴인지 자연굴인지 뭐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양을 치다 보면 뭡니까 비바람을 피하기 위해서 말이죠. 자연굴이 없으면 이 목동들이 피하려고요. 여러분 굴을 만들어 놔요. 굴을. 그런데 이게 참 보면은
밝은 데 있다가 어두운 데로 갑자기 들어가 보면요, 조리개가 열리지 않아 가지고 이 분별이 안 된단 말이죠. 근데 이 굴 속에 누가 있냐면은 다윗이 거기서 숨어 있는 거야. 그런데 이 사울이 거기를 들어가는데 뭐로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발을 가리우러 들어갔다 그래. 발을 가리운다. 그런데 개역개정에서는 뭐냐? 뒤를 보러 들어갔다 그래. 뒤를 보러.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용변이야. 용변. 뒤를 보러 갔다. 그러면 뒤를 보라면 이 남자인데 사울이 남자잖아요. 발을 가리우면 바지를 벗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큰 것을 보러 들어갔을 거 아니야. 그런데 이제 두 가지 의미예요. 이 뒤를 보러 갔다, 이 발을 가리우러 들어갔다라는 뜻은 용변을 보는 거하고, 또 하나는 수면, 잠을 자러 들어갔다, 쉬러 들어갔다. 이 목동들이 이 굴이니까 말이죠. 쉬러 들어간 거. 그러면 이거는 경향상 이 보면은 이 다윗이 이 아무리 용변을 보더라도 눈에 조리개가 열리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옆에 와가지고 이 옷자락을 베면 이거는 뭐냐? 여러분 얼마든지 감지할 수가 있단 말이죠. 경향상. 그런데 경향상 이거는 뭐냐? 잠자러 들어간 거야. 이 경향상 말이죠. 자, 이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그 발을 가리우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야 보세요. 옷자락을 베는 걸 모를 리가 없겠죠.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문매상 3절에 보니까 길가 양의 굴에 이른 굴이 있는지라. 이거는 이제 인공굴, 보면 자연굴에 제가 볼 때는 가까워요. 인공굴이라는 거는 그렇게 깊이 팔 수가 없잖아요. 응? 깊이 팔 수가 없어요. 깊은 속에 다윗이 거기서 숨어 있는 거예요. 자, 이거를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사울이 아주 절천지의 왼수인데 이게 그 안에 있으리라고는 생각을 했겠습니까? 생각을 했겠냐 이거야. 이게 우연이냐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이 섭리란 말이죠.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이런 거 보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요, 소소하게 일어나는 일들, 만나는 모든 사람의 만남은요, 굉장히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만남이라는 게 그냥 우연히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소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일어나는 일들, 그런 관계들 통해서 여러분들의 관계들이 만들어지고요. 여러분 길이 만들어진다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 소자 중에 아주 가난하고 별 볼 일 없는 소자 중에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자를 내가 그 상을 별탄코 잊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13장 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부지 중에 어려운 사람을 대접하고 도와줬는데 부지 중에 천사를 도왔다는 거야. 아멘 좀 하셔요, 여러분. 그런 게 무슨 얘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성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성품의 척도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예요. 여러분,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꼭 그걸 명심해야 돼요. 모든 만남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늘 그런 게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성품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대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그랬습니다. 악으로 악을 이기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축복하는 권세뿐이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축복하는 권세가 있고 그러면은요, 내 마음이 온유합니다. 여러분, 강팍하면요, 하나님의 복이 오지를 않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보면 어디서 그전에도 청소하고 이러면 말이죠, 다 어질러 놓았다고 어떤 할머니가요, 아주 내 팔자에 내가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닌데 더럽게 했다는 등 온갖 짜증을 부리면서 일을 하더라고요. 강팍합니다. 여러분, 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마 그 굴 안에 다윗이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한 거예요. 자, 다윗의 사람들이 근데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24장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가로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붙이리니 내 소견의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자, 이제 이 다윗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옷자락을 쫙 베는데 다윗의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울을 죽이자. 이게 뭐예요? 여론이에요, 여론. 그러니까 가장 이 옛날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권력이 뭡니까? 여론이에요, 여론. 그러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인 거는 여러분 죄가 있는지 없는지 뭐 시험 다 해봤어요. 점검해 봤는데 죄가 없어요. 근데 왜 죽였습니까? 정치가야. 빌라도는 뭐예요? 여론이 여러분 유대인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이라 여론에 밀려서 여러분 그 짓을 한 거예요. 자기 권력 유지하려고 말이죠. 여론은 뭡니까? 이 사울 죽여라 이거야. 죽여라. 요즘에도 늘 보면 네이버라든지 뭐 사이버 부대, 그 전에 뭐 구속도 되기도 하고 사이버 부대, 여론몰이 하는 사람들이거든. 댓글 부대. 그래가지고 무슨 자기네 편들 말이죠. 아주 뭐 댓글 부대 해가지고 또 재판에 있는 무슨 도지사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이 네이버나 말이죠. 다음에 말이죠. 실시간 뭐 검찰 개혁 그러면 실시간 이 뭡니까? 실시간 이 1위로 뜨게 만들고 말이죠. 그리고 말이죠. 뭐 누구 수호 하면 또 1위로 막 뜨게 만들고 말이죠. 이게 여론몰이란 말이죠. 여론이 힘이야, 힘. 야, 이 보세요, 여러분. 다윗은 어떤 의미에서 정치가예요. 여론몰이를 해가지고 말이죠. 뭐 죽일 놈으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이게 이 정치에 여러분 이 권력의 부침에 따라서 말이죠. 어떤 사람은 뭐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되고 선거에 이기면 말이에요. 반대파들은 뭡니까? 부침에 따라서 이 적폐가 되는 거고 말이죠. 여러분 또 이게 반대로 돼 버린다 말이죠. 이게 옳고 그른 게 아니라 말이죠. 자, 여론이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론이. 자, 그런데 다윗은 여론은 참고는 하되 여론대로 따르질 않습니다. 가만히 뭘 베죠? 겉옷을 베더라 이거야. 자, 빌라도도 여론 따라갔던 사람들은 바람과 같이 사라지는 겁니다. 여론 따라갔던 건 순식간이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다 처참하게 충이 먹어서 버리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살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옷자락을 가만히 베다. 벤다는 말은 요즘에 뭐야? 야, 요즘에 보니까 뭐 보면 공천 받았다, 뭐 공천에서 뭐 공천위원회에서 컷오프 됐다. 이게 벤다는 얘기가 뭐냐 하면은 컷오프라는 얘기예요. 컷오프 당했다. 그런 얘기를 쓰는 용어예요. 이거는 이 할례를 행할 때 하는 얘기야. 창세기 16장에 보면 이스마엘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할례가 이제 처음 소개가 되는 거예요. 할례는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아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우리 이제 담비가 태어나죠. 남자아이인데 남자가 태어나면 8일 만에 뭡니까? 남자의 생식기 끝을 비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 죽었다 이거예요. 너는 육체적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존재라는 여러분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냐? 죽었다 이거예요. 죽었다. 육체적으로 죽었다. 상징적으로 죽은 거예요. 이 사울의 옷자락을 벤 조그만 사건은 다윗의 왕국을 드러내는데 어떤 암시를 담고 있는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닫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자, 사무엘상 15장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또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자,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15장 27절을 또 한번 읽어봐요. 시작. 사무엘이 가려고 돌이킬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자, 이게 이제 무슨 사건이냐 하면 잘 보세요. 집중해서. 이 보면은 사울을 처음 왕으로 세운 다음에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처음 명령을 내리세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 아말렉은 뭐냐? 죄인 아말렉이라는 거야. 그러면 아말렉이 죄인 아말렉이라고 하면 이걸 수식으로 해놨어. 죄인 아말렉이라는 거야. 그러면 이게 강도짓을 하고 살인을 하고 무슨 사기치고 죽을 짓을 해서 여러분 죄인이 아니야. 그 아말렉이라는 거는 뭐냐?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유괴 세력들이에요. 아멘 좀 하셔요. 여러분 죄인 아말렉을 진멸하는데 남녀노소 유아 어린아이까지 잔인할 정도로 다 진멸시켜버려라. 인정사정 보지 말아라. 그런데 이
이 전쟁을 이 사울이 전쟁을 해서 이겼어요. 이겼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안 했어요. 뭐냐 하면 살찐 거 좋은 거는 다 가져왔어.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이걸 확인을 한 겁니다. 살찌고 좋은 거. 그랬더니 이걸 왜 남겼냐 그랬더니 하나님께 바친다는 거야. 좋은 거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가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니라 순종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너희 왕권은 다 이제 하나님이 후회하시고 끝났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 말이죠. 다급하니까 사무엘 선지자의 옷자락을 자꾸 늘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옷자락이 찢어졌다. 이게 뭐냐? 컷오프. 뭐예요? 사울의 시대가 너 끝났다 이거야. 이거를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자 사무엘상 15장 23절 24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15장 23절 24절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뭐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너를 버리겠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사울이 뭐라고 애걸복걸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24절에 뭐라 합니까?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나이다 그랬어. 사람이 두려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백성들의 이 말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여기 보면 사울의 여러분 누구의 말에 더 귀를 기울입니까? 여론에. 사울의 문제예요. 사울은 지금 여론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사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가 순종하고 불순종하는 건 두 번째고 여러분 방향성을 잘 제시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걸 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이 자기 고백을 하죠. 백성이 두려워서 환경이 두려워서 하나님 버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5절부터 27절 읽어요. 시작.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이킬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자, 이 사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께 좀 같이 예배 좀 드리게 해달라고 애걸합니다. 여러분 예배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다니까요. 오늘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고 애걸복걸하니까 이미 너 하나님이 버렸다. 네 예배 안 받는다. 하고 이 언니가 겉옷을 잡는데 겉옷이 찢어져요. 컷오퍼요. 죽었다 이거야 이제. 여러분 사무엘을 어떻게 그걸 해석하느냐? 사무엘상 15장 2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서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제 시대가 바뀌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는 거예요. 뭐예요? 이제 이웃에게 이 나라를 떼어서 이웃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이웃이 누구예요? 이 태어나는 사자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웃이 누구예요? 다윗이죠. 여러분 이 내 나라를 떼어서 당신의 낳은 이웃 누구예요? 다윗이죠. 그러나 사울의 왕국에서 다윗의 왕국으로 넘어지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옷자락이 찢어지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오늘 확인시켜주기 위하여 목사님이 사무엘상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걸 드러나게 해주는 거예요. 뭐냐면 옷자락을 뱀으로써 사울은 실질적으로 이제 죽은 거예요. 동시에 왕국이 넘어가요. 누구에게? 다윗에게 넘어가더라 이거예요. 이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천천히 다윗의 왕국으로 역사 속에서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사울이 지금 기회가 왔잖아요. 야 그렇게 나를 핍박하고 말이죠.
이거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누구나. 그래서 이 사울을 죽일 수가 있었어요. 처치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왜 안 죽였습니까? 기름 부은 종이니까.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살리든지 죽이든지 그것은 다윗이 할 일이 아니야.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슨 수단 쓰고 방법 써서 받는 게 아닙니다. 믿음도 소망도 꿈도요, 우주 안에 있는 게 아니요, 우주 밖에서 오는 하나님의 선물인 걸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의 말씀을 열므로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된다 이거예요. 시편 119편 130절에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냐고, 하나님이 주지 않는 건 나는 안 받는다. 하나님이 주셔야 받아요. 여러분, 재물 얻을 능력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18장 18절에 재물 얻을 능력을 주사.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욕심 부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 거다. 아니, 하나님이 주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봐도. 여러분, 내가 올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오늘 지키시는 분도 하나님이 지키셔야 되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중요한 관점인데 뭐냐? 처분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든 살리든 하나님이 주인이요. 오늘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최고로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중요한 관점이죠. 다윗을 통해서 역사 속에 메시아의 약속의 나라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도래케 하시는 나라지, 하나님이 도래케 하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나라지, 인간적으로 조작하고 말이죠, 인위적으로 움켜쥐는 성격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을, 야, 그런 절호의 찬스가 왔을 때 옷을 피해. 이게 뭐야? 하나님의 은혜가인 거야. 오늘 여러분, 그러니까 은혜가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늘 하나님께 묻자와 가로되 묻자와 가로되 이렇게 변하니까 하나님이 은혜 안에 거하게 해주시는 거야. 은혜가 임해야 끊을 걸 끊고 할 수 있는 걸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나고 나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 힘으로 한 게 아니었습니다. 고백이 되는 거예요. 왜요? 다윗이 나중에 왕궁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우리의 아내를 범하고 여러분 처참하게 넘어져요. 그게 다윗이 여러분 자기 힘으로 할 수 있었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어떤 사건이든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존재들이란 말이죠. 하나님을 이탈하지 않냐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보면 너무나 은혜가 됐지요. 이게 여러분, 좋은 일이 일어날 때 미혹일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모든 상황이 앞뒤가 딱 들어맞았을 때,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딱 들어맞을 때 여러분, 뻔한 거는 기도 안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얘기하고요, 미혹이라니까요. 성경에 신뢰가 있잖아요. 이 비둘기라는 뜻을 가진 요나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이죠, 내 뜻하고 달로 니느웨 이 12만 이 아주 대적들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라는 거야. 미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순종을 해요? 자기는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요빠르는 항구에 가니까 말이죠, 다시스로 여러분 가는 배가 완벽하게 준비가 돼 있는 거야. 야, 이게 맞구나. 그러면서 자기 몸을 거기다 딱 집어 던졌죠. 그리고 다시스로 가죠. 몇 날 며칠 평안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대풍랑이 일어나요.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자기가 애써서 모은 거 준비한 거 다 바닷속에 던지고 말이죠. 결국은 뭡니까? 제비 뽑기 해가지고 말이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게 밝혀져가지고 풍랑 속에 처참하게 들어가 버리죠. 이게 보면은 우리가 다 모든 것들이 순조롭게 됐다고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건 미혹이라는 거죠. 이게 미혹. 믿습니까? 바울도 보면은요, 아시아 쪽으로 이 복음이 너무나 잘 되고 교회도 부흥되고요, 모든 게 그렇게 잘 돼요. 근데 어느 날 마게도냐 사람들이 와서 도와달라고 감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말이죠, 사인을 줘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모든 게 잘 되니까 이걸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너무 잘 되니까 모든 일에 손풍의 돛단도 잘 되어갈 때 하나님의 뜻이 더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망하는 거는요, 교만해서 망하는 거지. 여러분 힘들어서 원망해서 망하는 것보다 교만해서 망하는 게 더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숙해야 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떤데 잘 될 때 불안하대도 왜 그러냐 그랬더니 너무 안 되기만 하니까 뭐처럼 잘 풀리니까 불안하다고 그러더라고.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든지요, 불안한다든지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속에 있는 사람들은요 평강 가운데 있어요. 우리는 어떠한 문제를 갖도 하나님의 소속에 있는 사람들은 문제를 만나고 낮추고 시험하면요 도리어 하나님께 더 집중해 버립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요. 오늘 하늘소망교회 생명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안에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온라인 성도들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해가지고 힘들죠. 다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중심으로 공동체 안에 드리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중보를 받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뭐 내가 큰 일을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늘 보면 교회를 통해서 중보를 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보면 성숙한 신앙의 자세가 필요해요. 이 사울의 광기, 이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요동하지 않죠. 지난주 말씀이 뭡니까?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겐 큰 평안이 있으리니 저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 앞에서만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삼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시편 91편 3절에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깊은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하나님이 지키셔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자 우리가 보면은 젊은 여기 뭐 청년 젊은 아이들 뭐 어린 아이들 많잖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요 모든 것들이 갈 것도 많고 할 것도 많고 말이죠. 청년들은요 100% 이 사람도 내 짝이 될 수 있고 저 사람도 내 짝도 될 수 있고 때로는 혼란스러울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게 길이 있어서 가는 게 아니고 길을 가다 보면 길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적자생존. 적어야 살아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들이 깨닫는 은총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있는 작은 일에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길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자 보면은 자 이 사무엘상 24장 8절부터 1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가로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사울에게 이르되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붙이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혹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치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였나이다. 나의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나의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 왕 사이를 판단하사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자 이게 사울이 다윗의 이 고백이에요. 내가 당신이 이 굴 속에 들어와서 잠을 잘 때 내가 당신을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당신을 죽이지 않고 해하지 아니하고 옷자락만 뱉습니다. 얼마나 이 사울의 입장에서 쪽팔려요. 이게 모멸감도 일고 말이죠. 수치심도 있고 막죠. 이거 기가 막히잖아요. 이거 여러분. 이 어떻게 보면 다윗은 내가 이 왕국을 쟁취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자기 힘으로 얻은 게 아니라 주님께서 완전히 주실 때까지 그는 계속 당합니다. 핍박당하고. 오늘 여러분 낮출 때, 여러분 핍박당할 때 당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당할 땐 속상하고 억울하고 분노가 일겠죠. 보편적으로 지나고 나면은요, 여러분 핍박 받은 사람이 복을 받아요. 오늘 갑질 떤 사람 보고 여러분 여러분 이 갑질 떨고 말이죠. 여러분 이 피해 주는 사람보다 늘 보면은요, 성경은 뭐냐, 우리가 때로는 억울해서 당하는 사람들은 그게 바닥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여러분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늘 보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아주 늘 깨달아야 돼요. 당하면 처참하게 바닥의 자리거든요. 굴욕감을 느끼죠. 은혜는 항상 낮은 곳으로 간다는 걸 알아야 돼.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는 항상 그렇게 낮추온 곳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내가 기회가 왔다고 해서 순조롭게 일이 풀린다고 해서 실력 있다고 해서 막 실력 발휘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영화에 보면 진짜 힘 있는 자는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진짜 힘 있는 사람은 뭐냐? 내가 죽일 수 있다고 즉각 죽이고 때릴 수 있다고 즉각 때리고, 이게 아니라 이 진짜 힘 있는 사람은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푼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힘 있는 사람인 거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회가 있다고 순조롭게 찬스가 있다고 휘두르는 것은 미련한 짓이죠. 미련한 짓.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요, 사역을 그렇게 했습니다. 막 자기가 주도해서 열심을 내고요, 일도 잘 됐어요. 그런데 그가 사역 후반기에 넘어가면서 열어놓고요, 내려놓고요, 받아줬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목사님은 바다가 좋아요. 왜요? 모든 걸 받아들이니까. 바다가 좋단 말이에요. 이 사도 바울도 나중에 이 마무리 때 이렇게 열어놓고 받아주고 여러분 내려놓고 말이죠.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맨 마지막에 디모데후서에 보면 말이죠, 자기가 젊었을 때 내쳤던 마가를요 데려오라고 그럽니다. 이제 데려오고 용납하고 받아줘요. 살려줘요. 여러분 이렇게 다뤄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인생 후반기에 제일 좋아했던 말이 뭔지 아세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자, 사도 바울이 가장 좋아했던 단어가 뭐예요?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랬어. 여러분 따라하세요. 드리기를 힘써라. 드리기를 힘쓴다는 게 뭐냐? 처분에 맡긴다는 거야. 우리 인생들이 가장 못하는 게 뭔지 아세요? 처분에 못 맡겨요.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아니 내가 뭐 저거 했는데 왜 나는 이런 대접을 받아야 돼? 입이 이렇게 나가지고 딩딩거리죠. 왜요? 처분에 못 맡기는 겁니다. 비교하고 말이죠. 왜 이렇게 대접을 받아야 돼? 나는 왜 이렇게 비교당하고 말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자존감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네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음지에 세워놨는데 세상적인 비교상 나는 거기 있을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의 주권에 설득이 안 될 때 일어나는 인생들의 갈등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갈등하는 겁니다. 이게 놀랍게도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면 뭐가 허물어지느냐 하면은요, 원수와 친구와의 담이 허물어집니다. 분노도 무너져요. 뭐에 눈 뜰 때? 하나님의 주권에 눈 뜰 때 말이죠.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요셉이죠. 요셉이 나중에 형들이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 조아리는 모습을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구나. 그 전까지는요, 나는 재수 없어서 그런 줄 알았어요. 재수에 온 붙은 놈인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게 이 형들이 무릎 꿇고 조아리는 모습을 보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랬더니 용서하지요. 왜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나를 팔아서 파는 게 아닙니다.
형님들이 나를 죽이려고 해서 죽인 게 아니라 우리 민족과 우리 가정 구하려고 형님들보다 나를 앞서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의 주권에 눈이 뜨니까 용서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자, 사무엘상 24장 16, 1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가로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뭐예요? 지금 사울이 다윗에게 뭐라고 고백합니까? 네가 옳다. 원수가 인정을 해줘요. 네가 옳다 이거야. 네가 옳다. 야, 이 원수가 이 인정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이죠. 자기 칼에 피를 안 묻히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유명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평가만을 기다리고 그분의 평가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평가라는 거는요 바람과 같은 겁니다. 정권이 부침에 따라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평가도 뒤집어지고 달라져요. 하나님의 마지막 평가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고하게 믿고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사실을 확고하게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랄 땅에서 말이죠. 여러분 이 블레셋을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우물을 파면 빼앗고 빼앗겼어요. 또 우물을 파면 또 빼앗고 말이죠. 우물을 파면 빼앗고 말이죠. 원수가 이 짓 하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디로까지 가요? 어디로까지 갑니까? 부엘세바예요. 부엘세바가 뭡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뭡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렸던 제단입니다. 이삭이 있을 자리가 그랄 땅이 아니에요. 여러분 결국은 이 마귀를 통해서 뭐냐? 여러분 끊임없이 쫓기고 어디로 인도를 합니까? 결국은 부엘세바로 인도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아비멜렉과 여러분 군대 장관 아우삭과 여러분 비골 형제 비골과 함께 세상이 와가지고 계약을 맺자고 그럽니다. 왜요?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원수가 인정을 해요. 우리와 계약을 맺자. 자,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의 사이에 맹세를 세워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아멘. 그러니까 다윗을 통해서도 식광야로 몰아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냐? 하나님께 집중해라 이거예요. 아멘 좀 하셔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상황에 때로는 문제 가운데 있을 때마다 여러분 요동하는 내가 여러분 끊임없이 여러분 요동하고 안정되지 못하는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어떤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민수기 14장 9절은 그럽니다.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나갔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문제를 밥으로 알았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사건들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돌파할 수 있는 여러분 징검다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믿음이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하자 이거예요.